전우자유계 주무당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연일 무더워서요. 하여튼 건강 진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큐티 책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네요. 사무엘하 15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하 15장을 펴시면 되겠고요. 큐티 책 갖고 오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 7월 27일자부터 좀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의 도망, 이 반역과 도망이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무엘하 15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1절을 함께 보시죠. 1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그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때를 얘기하죠. 자,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땅으로 3년간 도망하여 피신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이 압살롬의 범죄함은 결코 용서함이 될 수 없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5년이에요. 그리고 5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만났지만 그것이 서로 평화와 공존과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라는 오히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뒤돌아서는 그런 갈림길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을 확인하고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보이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 6절로 가보세요. 15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의 행함을 제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가?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비법을. 자, 1절 하반절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하나의 단락을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느냐?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시 말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치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단언하건대 훔칠 수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치장하시면 돼요. 압살롬은 다윗 왕도 없었던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웠습니다. 보디가드를 50명이나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50명은 떡하니 버텨서 이 압살롬과 함께 대동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 그 차 이렇게 탈 때 10명 좀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건장한 남자들이 차 딱 붙잡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딱 기억나더라고요. 아니, 그 차도 뭐 얼마나 방탄차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뛰어가지 이런 생각했는데요. 마치 지금 압살롬 주변에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50명이 쫄쫄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세당당한 모습으로, 또한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지를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압살롬 하면 그냥 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압살롬이 한 외모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그의 아름다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칭찬이 되었더라. 이게 압살롬의 외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외모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빼앗지만 호위병 50명은 더군다나 이 압살롬의 위세를 아주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치장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느냐? 단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당시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던 법원이자 아니면 민심을 알게 되고 또는 민심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어지는 소위 언론사이자 또는 돈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지가 이 당시에는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모든 이 성읍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결집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성문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았어요. 자, 일찍 일어났고요. 또한 성문에 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을 보여주기식으로 한두 번 그냥 퍼포먼스를 했다면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그것은 아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느냐? 4년 동안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4년이에요. 4년. 저 1년하고도 힘들어서 힘이 드는데 이 압살롬은요 4년 동안 줄곧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탁월함보다는 평범한 성실함이 훨씬 더 강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다 이야기를 털어준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 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날마다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당연히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절로 가보시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으세요? 더 결정적인 이야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뭐라 그러죠?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위로를 얻게 될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압살롬이 말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 듣지도 않아요.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다짜고짜 내 일이 옳대요. 내가 행한 것이 바르대요.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 재판정에 왔는데 압살롬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됐죠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이 압살롬의 이 말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보세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용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자, 이 얘기를 무려 4년 동안 어느 누구에든지 성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4년 동안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4절로 가보세요. 4절에 보시면 아주 대의 명분을 제시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정의를 말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자, 정의.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내가 실현하겠다. 나 한 표 찍어달라. 예, 지금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송사에 모든 재판에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 얘기, 그 이해한 대의 명분을 딱 가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자, 5절로 가보시죠.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요. 게임 끝이야. 자, 보세요. 압살롬은 왕자예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아름다워요. 더군다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갖고 있어요. 사람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다 그의 말을 들어요. 더군다나 네 말이 옳고 네가 바르다 막 지지해줘요. 격려해줘요. 인정해줘요. 더군다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의 명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이 절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이 왕자님이 와서 뭐 해요? 손을 덥석 잡더니 입을 맞춰줘. 게임 끝. 아니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게임 끝이죠. 자,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러한 행위를 무려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자, 그러니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4년은 하셔야 되는데 단지 한두 번은 안 돼요. 그럼 욕먹어요. 한두 번은 욕먹는 건데요, 4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훔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걸리는 말이 뭐냐, 이 훔치다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걸리는 거죠. 자, 그게 왜냐?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본인 말처럼 진정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이러한 일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라 이런 용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압살롬의 모든 행위는 더 가증스럽고 더 간교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왜냐? 오늘 15장 1절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하지만 뇌물은 반대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준다는 행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너무 다른 거죠. 선물은 상대방의 유익이지만 뇌물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의 행동이 4년 동안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니면 진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역의 첫 번째 스텝을 실행합니다. 자, 15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압살롬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액면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3번이나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빌미였어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자, 암논을 죽이고 그술에 3년간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요. 뭘 서원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3년 동안 그술 땅에 있을 때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자, 거슬러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나갔어요.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우선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자,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6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6년 전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1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의 서원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자신의 진정함이었다면, 자신의 진실됨이었다면 6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자신의 이 서원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와서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6년이 지났어요. 더군다나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싹 다 얻었어요.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 섬기는 서원을 갚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함인 거죠. 더군다나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반쪽짜리였지만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빙자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헌금하겠다고 부모님한테 5,000원 받아가지고 3,000원 내가 삥땅하고 2,000원 헌금하고 그냥 달라 하면 안 주니까 헌금하겠다고 5,000원 받아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알죠. 처음에는 얼마나 잘합니까? 압살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주변에 행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런 분별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11절로 가보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200명이 따라갑니다. 근데 압살롬이 꾸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왜 그저 따라갔을까? 그만큼 4년 동안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200명이 따라간 것이죠. 자, 더군다나 12절로 가보세요. 다윗의 모사였던 카운셀러였던 아히도벨마저 반역에 동참하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리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지금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야만 했느냐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 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있는 것인가? 왜? 도대체 왜?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남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부자 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칼을 겨누는 반역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또 우리 역시 아버지고 또 우리가 낳은 아들들이 있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부자 관계에 이런 완전히 반역, 그것도 칼을 겨누면서 이러한 대적 관계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이게 고민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15장 3절에서 이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의 그 마음이 저는 보였어요. 자, 15장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5장 3절 우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물론 이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성문에 온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압살롬의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압살롬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동안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네 일이 옳고 바르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인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옳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암논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은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게 무슨 아버지야? 아니, 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압살롬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들이 왔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아버지. 그러니 아들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가 옵니까? 나는 옳고 바르다.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틀렸다가 압살롬의 마음속에 꽉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3절 뒤에 보시면 저는 이 이유가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까? 저는 이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더 커요. 아버지 다윗의 잘못, 왕 다윗 말고요.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런 분한 마음과 상처 입은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줘야 했어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충분히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아버지야. 왕위를 떠나 나는 너 아버지야 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충분하게 보여줘야 했고, 압살롬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왕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적어도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아들 그래도 압살롬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어느새 아들들을 볼 때 뭐 저 정도는 이놈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이 일에 있어서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 아버지로서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뭐 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내 생각 때문에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기대였지,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함, 아버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줌, 그리고 아버지의 지지와 인정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배고팠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요.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한 야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도망이에요. 자, 한편 압살롬의 반역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음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자고 해요. 14절을 보시죠.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반역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다윗은요,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만만한 사람으로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큐티 본문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세의 계략을 보면 다윗은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의 부하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용사라는 칭함을 받는 자입니다. 고로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기습작전 하시면 안 되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백두에서 할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을 모으셔서 힘을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셔야 합니다 라고 후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요 만만한 자가 아니었죠. 자, 아무리 압살롬이 힘을 모으고 민심의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쿠데타 세력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고 맞짱 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 왜 오늘 15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왜 도망가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저의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게다가 14절 뒤에 보세요. 마치 다윗이 막 겁에 질린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겉으로 보면요, 막 다윗이 너무 막 압살롬이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자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액면가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도망가자고 하는 건가? 얼마든지 맞짱 뜰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포함하여 반역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반역한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내 편, 네 편, 적군과 아군이 분명했죠. 저 아군은 누구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적군은 누구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쳐 죽이는 거죠. 하지만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반역 세력도 어제까지만 해도 다 내 편이었어요. 다 내 백성이야. 그런데 하루 만에 돌아섰다고 해서 그들 역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다윗 왕은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 모두가 다 내 백성이었던 거죠. 게다가 압살롬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저항은 반역으로 나타났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대항이 아니라 지금 도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도망가자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이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소책자입니다. 못 보셨으면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 이 세 명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자,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싸웁시다. 압살롬 가지고 우리 싸우면 됩니다. 그가 힘을 모아서 온다 해도 우리 잔뼈 굵은 우리 장군들입니다. 다윗이요, 우리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압살롬은 절대 죽여서는 안 돼. 전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속이 타는 거죠. 그럼 왕이요, 무슨 계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얘기를 듣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아무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무 계획 없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수없이 전투를 해왔고 여러 번 포위도 당했었지.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었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젊었을 때 겪은 경험뿐이야. 그때 내가 따랐던 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보이네. 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묻습니다. 왕이요, 그때의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야.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끄집어 오면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압살롬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용맹한 부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 것이 있다면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왜?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갔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기서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도합 7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이 세력이 점점 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다윗의 다스림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렸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반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승승장구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엎드림이 그의 위대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요 모든 신하,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 모든 백성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로 가보시죠. 이러한 모든 도망 가운데 다윗이 절대로 변치 않고 붙잡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다윗을 움직였어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령 내가 죽더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 자, 두 번째, 왜 다윗은 도망갔느냐?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니까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설령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가운데도 당신의 행하심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피난길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것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반면 다윗의 도망, 그것은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무조건 틀렸고 다윗은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둘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압살롬이든 다윗이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압살롬도 서야 했고 다윗도 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8월 1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리고 특별히 8월 한 달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